저런 일로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네요. 이제 계속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간혹 안 나올 수 있죠. 우리 강릉에 비가 더 와야 될 것 같고요. 한 40몇 프로 강릉에 비가 좀 더 와야 되고, 가자지구는 지금 다 떠나라고 다 파괴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난립니다. 100만 명의 인구가 지금 막 난리고, 또 미국 관세 협정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잘 돼야 할 텐데요. 또 지난주에 우리 임우현 형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행히도 예전에 송기훈 집사님처럼 똑같이 뒤에서 누가 쾅 박았는데요. 조금 송 집사님 경우보다 조금 덜해서 제가 일부러 교회 카톡방에도 안 올렸습니다. 쾅 했는데 좀 더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 다행히도 사람 몸은 멀쩡한 것 같아서 아무쪼록 이후의 건강도 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해요. 우리 나름대로 참 최선을 다해서 건강과 안전과 우리 주변의 일들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내 뜻 같지가 않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불어닥쳐요. 요즘에 계속 우리 주중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요. 또 오늘 주보에 있듯이 2주에 읽을 성경 말씀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로마서를 택한 이유는 아침마다 읽는 새벽마다 읽는 그 이사야서가 계속 그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 주변의 나라들, 물론 아수르의 패망도 예고하고요. 아수르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할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바벨론 또한 바사와 메대 연합국에 의해서 패망될 거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다 알다시피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또한 패망을 하고, 그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또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또한 로마 제국 또한 나중에 패망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로마서를 택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패망하고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흥하고, 그러면 그게 흥하는 게 계속 오래 가야 되는데 또 패하고 또 뭐 쫓겨나고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게 하셔요. 뭔가 이렇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전의 제도와 체제보다 조금 더 민주주의니 경제적으로 조금 더 발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민족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수만 명을 먹으셨으니까, 자 이제 드디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자 우리가 원하는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 로마 제국을 파괴하고 강대한 우리를 부유하고 잘 살게 해줄 그런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이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는커녕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네? 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예전에 박태선이니 이런 사람들, 문선명이도 죽고 통일부가 아직은 지금 이렇게 힘을 쓰고 있지만 자꾸만 사라지는 과정이죠. 예수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지요. 부활했지만 승천하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가 제자들과 그 따르는 신자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마침내 로마 제국의 국교, 나라의 종교가 되고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회가 막 들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 나라와 민족이 패망하고 사람들이 잡히고 죽임당하고 모든 것이 회파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근데 신약시대에 들어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와 제도를 건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며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옵나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더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보게 하셔요. 나라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 보수든 진보든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목이 터져라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권이 들어서야지 나라와 개인이 잘 될 거라고 믿고 행하지만 심지어 어떤 목사들과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옳다고 자기만 믿으면 되는데 성도들도 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 외침과 기도와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과 다른 정권과 제도가 들어서더라.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변혁과 새나라 건설은 없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어요. 왜 이러시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요,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과 달라요. 아무리 나가서 구호를 외쳐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결국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구나 라는 최종 진단을 내리실 때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하게도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세요. 나도 작은 예수가 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서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가서 막 이게 아니라 나부터 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5절 한번 보셔요.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법은 다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되어 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다. 따라서 죄를 지으리요? 근데 속상하게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한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왜? 우리가 죄에 순종하기 때문에. 죄란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예요. 로마서 1장 28절, 지지난 주에 제가 또 설명했는데, 이렇게 죄를 설명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예요? 죄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우상 숭배자라서 하나님이 아니면요, 다른 걸 섬기게 돼요. 아주 자동적으로. 대개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겨요. 그래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을 안심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재물, 쾌락, 또 권세, 이런 걸 우리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 제일 먼저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우리가 따르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운운해요.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더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종이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는데,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사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회개 기도하잖아요.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가 뭔지 아세요? 지은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통탄하는 거예요. 통탄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계속 제가 죄를 졌어요 하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돌아올 회자예요. 걔가 개탄한다는 거예요. 개탄해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근데 개탄만 해.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해요.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돼지나 먹는 지업 열매도 못 먹는데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시 주인으로 좌정하시사 나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교훈의 본 또는 가르침의 모범,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에요. 우리 삶의 모범이신 예수님, 이분이 새로운 인간의 모범이다라고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아담이 지은 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지은 죄를 다시 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늘 끊임없이 비교하는 게 바울이거든요. 저 교훈의 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사 우리로 예수님이 어찌 사는지 보게 하셨을까? 나라가 패망해도 인간이 바뀌지 않더라.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지리도 못난 1000년 전의 사람이나 1000년 후 우리나 먹고 사는 건 잘 살아요. 그런데 1000년 전의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밥 한 톨 나눠주는데 우리 훨씬 더 잘 사는데도 안 나눠주더라. 먹고 사는 건 훨씬 좋아졌는데 인간의 악은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지더라.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나라를 아무리 패망시키고 제도를 바뀌어도 인간이 바뀌지 않으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셔요. 아주 평범한 저 나사렛, 저 갈릴리 저 북쪽의 시골의 서민, 지극한 서민 목수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살게 하셔요.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게 해요. 뭐 예수님은 다른,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르잖아. 예수님은 특별하시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너보다 훨씬 못 살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던 저 지방 총구석 사람으로 30년을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공생의 3년을 사시는데 보세요. 그분이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쓰시는지. 정권을 바꾸시지 않아요. 그토록 바리새인과 제사장을, 서기관을 그렇게 비판하셨는데도 그들을 죽이시지 않아요. 로마 제국 무너뜨리시지 않아요. 살리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눈물 닦는데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시다.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나병 환자의 친구가 되시더라.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 기억하시죠? 곧 죽어요. 곧 죽는 거 아셔요. 그런데 마지막을 뭐 하시냐면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서로 잘났다고.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서로 잘났어요. 주님의 나라, 그렇게 생각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때 내가 주의 우편에, 너는 주의 좌편에 서로 싸우고. 제자들이 왜 이 모양 있고,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둘씩 짝지어서 마을에 가서 뭐 했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했어요. 주의 능력을 왕창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야, 우리가 뭔가 해내겠구나.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 속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돼. 참 신기해요.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대충 씻으셨을까? 이놈 나를 배신할 거니까? 아니에요. 정성껏 씻으셔요. 가룟 유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당신을 은 30에 파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수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셔요. 아셔요. 이놈이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아셔요. 다른 제자들은 다른가요? 다 도망가요. 그걸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것이 너희가 살아야 할 모범적인 사람의 삶이다. 누가 크고 누가 이익을 더 얻는가? 얼마나 교회도 목사도 성도들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내가 잘 돼야 이 세상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는 제자들에게 인간 세상에 그저 폭력과 죄악과 죽음이 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이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내 피로 너희 죄인들을 구원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작은 예수들, 너희와 같은 작은 예수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원수도 사랑하며 섬기는 삶, 그거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독립하는 걸 좋아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에 그 왜 대중가요도 있었잖아요. 근데 실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상일 뿐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아담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의에게 내어줄 것인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을 불법, 즉 죄에 내어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망과 죄의 종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몸을 의에 내어주면, 하나님께 내어주면 불법과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고 영생과 거룩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즉 우리에게 자유한 건 딱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유의지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뭐냐면 선택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네가 의의 종이 될 건지 죄의 종이 될 건지 그 중간은 없어요. 그 모든 것부터 자유롭다? 거짓말입니다.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이 됐을 때 우리는 죄악의 열매를 얻었고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육신이 연약하여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받고 있잖아. 너희가 외적에게 침입받고 있잖아. 왜 그러겠니? 나에게로 돌아와요. 회개하고 통탄만 하지 말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네가 어찌 불법과 죄의 종이 되었느냐? 왜 다시 똥밭에 다시 가서 구르느냐? 문제는 우리가 똥밭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게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명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당신만 진리요? 부처님도 진리고 저 알라도 진리고 그게 다 원주예요. 나도 진리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어떤 상황과 조건, 내 기질과 성향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같이 읽어봐요.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 참 오늘도 우리가 회개 기도했지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육신이 있는 이상 이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요. 사단 마귀가 속삭여요. 야, 목사도 그렇게 살아. 장로도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진리가 돼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멋지게 행하면서 살아. 속삭입니다. 슬프게도 하나님 아닌 다른 건 부정과 불법이요 죄악이에요. 참 속상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슬픈 거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불법과 죄악을 사랑하는가?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수색도 당하고, 왜?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어. 하나님을 믿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왜 나는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인기와 평판에 연연하는가? 다 거기 넘어진 거예요. 지난 목요일 읽은 로마서 7장 20절로 2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오늘 말씀 앞에 있어요. 로마서 7장 20절로 25절.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오늘과 같은 일은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0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물며 사도 바울도 마음과 육신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을 똑같이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적인 나, 이 앞과 뒤가 다른 나, 사람들이 봤을 때의 이 나와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한 나, 이 이중적인 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뒤에 있어요. 로마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283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깊이 이거 하나님을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영적인 싸움, 육신과 영의 싸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애썼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거구나.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내 육신을, 이 육신에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그 죄를 매일마다 죽이는 삶이구나. 그거를 뭐라 그래요? 자랑한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비법을 깨달았어,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할게. 너희도 나를 따라와. 너희가 어떻게 나의 이중적인 삶을 어떻게 극복했는 줄 알아? 내가 매일마다 나의 육신에서 불끈불끈 솟아오르게 하는 그 죄의 정욕, 탐심, 권세를 향하고 재물을 향한 그 마음을 날마다 죽였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후에 네가 어떻게 삶을 살아날 것이냐. 너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그래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너 개차반으로 살 거야? 똥밭에 구를 거야? 그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렇게 살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사 이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요거도 한번 그 뒤로 또 고린도전서 뒤로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318쪽에 있습니다. 318쪽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소망자매가 찾았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본 그 구원의 삶,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구나. 원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제자들의 발도 그렇게 씻는 거고 가롯 유다의 발도 씻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구나. 그게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가 이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시간 주시고 직업 주시고 지식 주시고 열정 주시고 우리 금토교회를 주셔서 이 금토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까? 주어진 시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까? 의의 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